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30페이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착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킵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킵시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봤고요. 지금 전체 교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교리를 헌법으로 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열쇠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 열쇠 모양의 아이콘으로 벌써 20장까지 달려왔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벗어난 새처럼 벗어나라. 결코 트위터를 생각하지 말고 벗어난 새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제 새 모양으로 자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항 자유의 제한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의 제한성. 자유가 있지만 제한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첫 번째 1항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것은 어떤 의식법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사법법 이런 이스라엘의 특정한 제사장 국가로 주셨던 법들로부터 우리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윤리나 도덕에서 우리가 자유해서 막 살아도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양심은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자유를 얻었고 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맹신이나 맹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것을 거부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신앙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것에서 벗어날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지 마세요. 부모님이 그랬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지. 그래요. 난 예배 안 갑니다. 아니, 성경은 주 안에서, 그죠? In Christ,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 그런 거 나는 없어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분명히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판단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평가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기준과 양심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맹신하고 맹종해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이해신앙, 이해신앙. 믿긴 믿지만 맹신앙이 아니라 이해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자유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러면 자유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다 라는 거죠. 자유의 구실로 죄나 정욕을 품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주신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파괴자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빚을 진 사람, 사랑에 빚을 진 사람은 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차마 그 주님 앞에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원수들과 그 손아귀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은 것으로 인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자유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자유롭게 섬기겠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고문하고 가두더라도 감옥에서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이 터질 때까지 찬양하고 예배하겠다. 여러분도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리와 역사와 신앙과 말씀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예배 자유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이거예요. 내일 예자연, 저와 함께 고소를 같이 했던 예자연에서 대법원 판결이 내일 18일 날 전라도지방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도 할 건데 저는 뭐 바빠서 갈 수 없을 것 같고 저한테 연락이 왔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 아마 제 건 오늘 판결이 남부지방법원에서 나왔는데 제가 열람할 시간이 없어서 변호사한테 부탁을 했고 그 열람 PDF 파일을 받으려면 아마 내일 지나야 될 겁니다. 뭐 저야 뭐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항소를 2번이나 더 할 수 있고 아직 뭐 벌금도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죠. 근데 저는요, 그게 유죄냐 무죄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마지막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유죄냐 무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에게 이 20장 사망에서 주신 자유의 목적에 나는 부합한 자유를 누렸냐 이거죠. 아니면은 위에 자유를 구실로 살았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사항 자유의 제한서 길다. 하지만 집중력을 발휘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의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의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한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질상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해했으면 아멘. 대단합니다. 자,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세우신 권세들, 그 권세는 이제 교회 권세가 있고 사회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들 앞에 성경은 복종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든 아니면은 양자 서로 충돌하여 파괴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은 아니다. 세상 권세든 하나님이 주신 자유든 이게 세상 권세랑 충돌되도록 하나님이 만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건 뭐예요? 세상에 세우신 권세와 하나님이 값주고 주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주신 자유가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한 게 의도한 게 아니라면 세상 사회 권세가 권력이 교회의 자유에 대하여 이 후자죠. 하반절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자유에 대하여 충돌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그게 자유의 제한성입니다. 권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보이세요? 제가 색깔 선택을 기똥차게 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안 보인 분은 생명검사. 여러분 순종하되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와 교회 자유가 충돌되거나 위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봐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8절 또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니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며. 그러면은 정부가 교회 문 닫아! 이러면 그 권세 복종해야죠. 맞는 거예요? 우리가요 부모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하는 것도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것들 이것도 다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22주 미만의 아이는 낙태할 수 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30주까지도 낙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2020년도에 이 헌재가 낙태를
합법이라고 판결해놓고 지금 4년, 5년이 지났는데도 저 국회의원들이 법을 안 만드는 거야. 저 국회의원들이 지금 2번이나 바뀌었단 말이죠. 법을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낙태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낙태 한 번 하고 뱃속에 애기 지우는데 1,000만 원. 10명만 죽여도 얼마 벌어요? 1억을 버는 거야, 의사는. 이 헌재도 문제고 국회의원 저 인간들도 문제입니다. 정말. 지금 공중에 붕 떠 있다고요, 이게. 낙태가. 아니, 미국도 그 진보적이라는 네덜란드도 30주 낙태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에 딱 걸리면은 위법이에요, 다. 우리나라만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한테 전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당신도 예전엔 태아였다. 22주면요, 눈, 코, 입기 다 생겼어요, 벌써. 장기 다 생겼고요. 끝났습니다. 사람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돼.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지 주 밖에선 그거 할 수 없는 겁니다. 권세들에게 어쨌든 여러분은 주 안에서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든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만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영국이에요. 영국은 불교 국가죠? 이슬람인가요? 지금이야 이슬람 국가 됐죠, 거의. 대영 제국 아닙니까? 그레이트 킹덤. 여러분, 이 영국은요, 기독교 나라예요. 거기서 이게 헌법이 정해졌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뭘 의미하는 건가? 답이 나옵니다. 어쨌든 성경 안에서도 말하는 것이 믿음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라 하는 걸 권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돌되거나 파괴되게 의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 무슨 얘기예요? 충돌되는 법, 파괴되는 법을 줄 리가 없다 이거죠. 충돌되고 파괴되는 법을 줬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이거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 그 얘기하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충돌되게 줬겠냐?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얘기예요. 귀신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니까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는 거고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어요?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의에 의도된 것이 절대로 아니다. 상호간에 서로 시인하고, 요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인정하고 이 얘기죠. 시인한다는 건 서로 고백해준다는 그 얘기인데 인정한다는 얘기죠. 상호간에 서로 인정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도는 여러분이 볼 때 잘못 오해했을 때 생기는 충돌과 파괴의 의도고, 두 번째는 시인하고 서로 인정해 줄 때 보존되도록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오해가 되지 않고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정하고 시인하라는 거죠. 협력하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죠? 이거는 교회만 그런 거예요? 세상도 그러라는 거예요. 예? 세상에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 종처럼 살아야죠. 세상 종처럼 살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보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라.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리더들은 자기 영혼이 경성하기를 청산할 것처럼, 자기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 계수될 것처럼
너희들의 영혼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따라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인도하는 인도자가 내가 심판받을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이나 억지로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도 목회를 즐겁게 하게 해야지, 성도들이 이 목사가 목회 질리게 하거나 목회를 하기 싫게, 목회할 맛 안 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뭐가 없다? 너희에게도 유익이 안 된다. 피차간의 유익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의도는 세상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이 자유가 충돌되게 하라는 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존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이 두 번째 게 핵심이죠. 서로 인정하고 보존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의 국가의 권세 중에 인정될 만한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국가는 교회의 권세들이 인정될 만한 것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거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죠? 입법자들도 자유가 있죠. 국회의원도 자유가 있죠. 법을 만들 자유가 있어요. 그게 일이니까. 근데 그걸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 행사를 반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합법적인 권세가 뭐가 있어요? 예배, 우리 집회 결사의 자유, 그죠? 표현의 자유, 선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 포함되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문서 선교의 자유 포함되죠? 다. 이거를 자유를 구실로 해서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국가적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서로 그 영역 안에서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반항에 해나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5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교회법이 있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잘 보이지 않는 짓을 해서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를 반항하고 대적하는 자들로서 징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기 전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제가 사경회 때도 이 레위기에서 반드시 죽일죄 몇 장? 20장에서 얘기했죠. 사형제도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집행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죠. 집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형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면 그 육체는 지금 죽더라도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 사람이. 저는 오늘 죽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지나간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두 회개하였나이다. 그리고 찬양 부르다가 사형당하고 가는 사형수들이 예전에는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그냥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끔찍하게 유아들을 살해하고 폭행하고 연약한 여자들을 학대하고 폭행하고 살인하고 묻지마 살인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 행사를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령에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거는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지만 교회가 국가를 향해서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한 경우가 있나요? 있죠. 그걸 바로 로만 카톨릭 교황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면 교황이 돼가지고, 교황이 뭐라 그래요? 교황 무오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 황제주의로 들어갑니다. 이제 교황이 황제까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교리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법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에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회도 있지만 교회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죠. 교황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요. 교황 무오설, 교황 황제주의, 그죠? 그래서 교황이 세상 법을 다 장악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돌아가고 있는 국가의 하나님의 법까지도 교황이 괜히 긁어가지고 부스러 만들고 하나님의 법령에 반항하는 일이 될 수 있는데, 언제? 자유를 핑계로 구실로 주제를 넘어설 때,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해서 본성의 빛이 나. 여기부터 이제 문장이 좀 깁니다. 근데 우리 다 아는 내용이라서,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 생활에 관한 본성의 빛. 본성의 빛이 뭐예요? 양심. 우리 마음에 있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독교의 일반 원리, 그리고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는 것. 이건 국가가 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합니다. 뭐 허용하고 말 게 어디 있어, 비대면이. 아니, 비대면을 누가 허용하고, 집에 있으면 그냥 되는 건데 뭘 허용을 해 또. 뭐 내가 내 집에 있는 걸 네가 허용하는 거야, 국가가? 말도 웃겨요, 진짜. 그때 5년 전에 그랬죠. 전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대. 그게 뭐야? 한 명도 나오지 마라, 그 얘기야. 19명은 우리가 싸워가지고 얻어낸 거고, 방송기술요원 19명 있어야 된다. 그건 우리가 법정 소송해서 그때 얻어낸 거잖아요. 그 전에는 뭐였어요? 전면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한대. 이런, 그게 허용할 거야?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건데? 이런 악한 놈들이 이 혀가 독사가 달려가지고 구렁이 넘어가듯이 이상하게 말을 만들어대. 전면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황송하면 나이다. 허용해 주셔서 그냥. 사탄의 입이, 그 입에 다 뱀의 혀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 경건한 권세에 반대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고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질상 그리고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 평화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파괴됐죠, 교회가? 이게 대한민국 초유의 역사예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자진폐쇄라는 말을 한국교회가 처음 썼어요. 저 유명한 교회들, 3 무슨 교회, 4 무슨 교회, 충 무슨 교회, 그걸 3, 4충 교회라 그럽니다, 제가. 예?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교회들, 분 무슨 교회, 삼상충 분. 이런 교회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어? 감기 걸린 게 내 잘못이야? 참나, 어이가 없어.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의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 총회 다 소환시켜야 돼, 제가 볼 때는. 특히 한교총 총회장이었던 사람 다 재판거리입니다. 소경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법 앞에 서면요, 백보자 심판하면서 다 판결감이에요. 2달만 예배 폐쇄하겠다고 도장을 찍어놓고 2년을 문 닫았어요. 쥐 잡듯이 잡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조금 길어도 우리 노란색 부분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양심, 남궁 목사의 양심,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양심,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원리죠. 경건한 권세죠. 그러나 반대되는 견해들을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죠.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을 본질상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세우신 외적인 평화와 질서를 깨뜨렸죠. 구국 공무원이 앉아서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을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북한을 봤습니다. 저는. 이게 교회냐? 여기 대한민국 맞냐? 구국 공무원이 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걸 뒤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준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진짜 화가 나.
국가가 목사한테 월급 주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교회 어려울 때 그러면 시골 교회에 카메라하고 방송 장비 해줬나? 종교인 과세하면서 그 돈 과세해가지고 그 세금으로 교회에 비대면 예배 안 되는 그런 교회들 카메라 사줬나? 방송 컴퓨터 캡처보드 사줬나? OBS 프로그램 작동하는 법 기술 요원들 보내줬나? 단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평화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은 책망받아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책망받아야 됩니다. 책망받아야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책망받아야 되는 자유의 제한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책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약합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너무 약해요. 책망도 아니고 교회 한 명 없어질까봐, 교인 하나 없어질까봐 발발발발 떨고 있는 목사가 밥벌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 밥벌이 할 때 교회 떠나세요. 교인 한 명 떠나서 11조 줄어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의 종이겠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 종인 줄 믿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심판할 거니까 저 악당들 냅둬라. 그런데 너희 중에서는 너희들가 내쫓아야 되지 않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는 내쫓아라. 교회 아니냐, 교회. 또 하나의 국가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왕따네, 왕따. 응? 담임 목사가 왕따 시키라네. 이거 봐. 누가 이 편지에, 요즘에는 편지 안 쓰죠. 뭐 방송이나 유튜브로 송출하죠. 누가 이 유튜브 동영상에 댓글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댓글 차단을 하고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이거 대놓고 하라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요, 바울은요 실명도 거론해요. 사도 요한도 실명 거론해요. 너희 중에 정말 말 안 듣는 디오드레베 같은 놈이 있다. 이렇게 딱 씁니다. 그냥 이름을, 실명을. 아시죠? 디오드레베. 이름도 드레베. 디오드레베.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 요한 1, 2, 3, 4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너희 중에 있다.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쫓았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또 있다. 그 후메네오는 다 걸려. 아무튼 이놈은. 이런 애가 교회에 있어요. 아무튼 후메네오가 2번이나 나와요. 응? 너는 그런 애들이랑 사귀지 마라. 교회를 뭐 하라는 거예요? 치리하라는 겁니다. 치리. 교회 3대 표지를 되시오. 말씀, 성례, 권징.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하세요. 시작.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책망하라는 거죠. 이건 7교회에 보내는 거죠. 2장 3장은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촛대. 그래서 거기도 빛을 발하고 있는 촛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키고 거느리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는 책망할 게 없을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눈물 나게 잘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섬기는 거 보면은 정말 죄송할 정도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볼 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이 밥벌이 하는 자들, 목회로 밥벌이 하는 자들을 발람이라고 합니다. 돈 받고 점치고 돈 받고 예언하고 돈 받고 병 고쳐주고 돈 받고 기적 일으키는 자들. 그래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가져왔던 호피무늬 반코트, 금덩어리, 은덩어리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왜? 워낙 받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고 발람이 발람은 거짓 선지자, 발락은 왕이죠. 사주했던 왕이죠.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노라. 뭐에 숭배에 빠졌었어요? 우상 숭배, 바알 부올에게 빠져서 24,000명이 죽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 그야말로 그냥 교인.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죠. 책망.
그리고 교회는 더 나가서 견책을 하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책망했는데 안 들어? 그럼 이제 교회에 견책이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안 되면 이제 교회가 나서야 돼요. 그걸 이제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구절이 많아요, 성경에. 제가 지금 절반도 안 넣습니다, 시간상.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 제가 공개 권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권징이 재미 들렸대 막.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면 결국 여러분 공동체가 썩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성경은 말해요. 범죄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이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쉬쉬쉬 감춰 감추잖아요. 썩어요. 본보기가 안 되고요. 회복이 안 됩니다. 아까 여러분 입으로 말했죠. 사형을 집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며. 그래야 그 사형 받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 붙들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렵게 하라. 이것도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한두 사람도 아니야,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래. 한국교회는 이걸 버렸고 세계교회도 거의 버리고 있습니다. 권징이 없어요.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견책? 여러분 세례받을 때 성경은 정확무호하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신봉할 만하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아멘. 그리고 세례받았어요. 거짓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대로 안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교회의 견책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고소를 당해야 된다. 교회에서는 교회 재판, 당회, 노회, 총회 재판 3심제가 있습니다. 이걸 본따서 만든 게 세상 1심, 2심, 3심이에요. 교회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그 재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입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가 하는 얘기게요? 18장 베드로? 요한? 예수님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 형제가 죄를 범했냐? 가서 회개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덮어주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하라. 근데 만약 안 듣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 형제를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을 건데 만약 듣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네 말 안 들은다. 한두 사람 데리고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 데려가라는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당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당회가 한두 사람이죠. 저랑 장로님. 한두 사람이 데려가서 이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서 물어봅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 벌써 두 번 투아웃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했는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3아웃이에요. 네. 그래서 당의 심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예, 총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좀 심각하지 않아요?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불신자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누가 은혜가 있느냐? 권징을 받을 때 달게 받는 사람들이 은혜가 있어요. 목사님한테 혼나는 애들 중에서도 그걸 무겁게 달게 받는 아이들이 회복이 빠릅니다. 발전하고 성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뭐 내가 나만 자면 됐나요? 막 이러고 덤비는 애들은요 소망이 없어요. 이게 3번 예수님이 권면한 겁니다. 그 뒤부터는 그냥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래요. 다른 성경에는 이단도 한두 번 권면하고 그 뒤는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를 보혈을 알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70억 인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죽었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천국 갑니까? 그 자유주의죠. 로마 카톨릭이죠. 그거는 자유의 제한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게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입니다. 제한 속죄. 저 잔혹한 김일성을 위해서 죽었겠냐 이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태초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너는 내 양이 아니로구나. 딱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이런 자유의 제한이라고 하는 교리가 거슬리고 마음속에 이거죠. 법령을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유기된 자일 가능성이 커요. 염소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반대로 오늘 들은 이 말씀도 내게는 꿀처럼 달다. 그러면 양일 가능성이 커요. 택자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맞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원리와 경건한 권세와 그러한 것들이 평화와 질서가 파괴되지 않고 지켜지지.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이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 교회 예배 탄압이 들어올 때 그냥 본능적으로 이건 아니다. 딱 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근데 오히려 성도들은 그게 감이 안 오더라고. 어떤 사람은 떠나더라고, 교회를. 제가 무슨 정치꾼이 됐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교회 정치예요. 교회 헌법에 정치 항목이 있습니다. 아예. 3학년 2학기 학교에서 배워요. 교회 정치라고. 그럼 목사가 정치를 잘해야지. 바를 정 다스릴 치자인데 바르게 다스려야죠. 제가 삐딱하게 다스릴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요 20장을요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양심의 자유로 무엇을 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건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경건을 유지하고 예배를 지키는 일에 그 자유를 쓰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을 율법으로부터 자유, 죄에서 자유, 지옥으로부터 자유, 성령 안에서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자유를 줬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다시 또 죄의 종을 맺는구나 네가. 다시 또 죄의 종이 되는구나. 이제는 제발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자유를. 자, 이렇게 해서 20장 모든 교리가 끝났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서울의 설화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모든 출판의 자유, 모든 표현의 자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이 주신 자유가 이런 것인데 그냥 무조건적으로 맹신적으로 국가에서 억압하고 외부에서 억압하면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두려워서 우리의 자유를 쉽게 포기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오히려 역행하고 파괴하고 반항하고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법령을 세상 법령보다 더 앞장세우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잘 배워서 이 교회와 사회가 올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서로의 지켜야 될 부분들을 잘 지켜나가는 건강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페이퍼를 보시면서 이 국가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사역들을 위하여, 이웃들,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까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